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날 부르시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세상이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입서이라. 허락하신 세상에 허락하신 세상이 들어가려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외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사명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에 하나님 씨앗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를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사명 잡고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를 위하여 주께서 보내신 곳에서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 찬송 후에 김양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무더웠던 찜통 더위도 이젠 슬슬 선선한 계절로 양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네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때론 찜통 같은 더위도 있었고 때론 꽁꽁 얼어붙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풀리는 듯한 기분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그 시간을 되돌아볼 때 그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가 제자리 걸음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교회 여름 행사를 계획 속에 잘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행사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깨달음 얻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늘 강건케 하시며 많은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순간에도 원치 않는 병마로 병원에서 때로는 집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려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7시 30분 목자 모임이 희예실에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쓸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좋으심을 늘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또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민교회와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할지라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삽시다. 네, 하고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는 중에 이제 지난 주일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주 그렇게 되게 듣기 좋으셨나 봐요. 네.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난 저녁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서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겪은 일들, 교회가 겪은 일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의도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 단기 선교와 맞춰서 간증이라는 주제를 잡아놓고 다녀오신 우리 청년들 또는 우리 장년부에 그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예은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상이 만들어지겠느냐, 어제 갔다 왔는데 오늘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보니까 그 몰라가지고 만들어지겠느냐 물었더니 아빠 그 영상 만들려면 찍은 사진 3,000장을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러면 영상은 다음 주에 보고 또 갔다 오신 그 나눔 또한 진짜 간증은 그럼 다음 주에 들어가겠구나. 그러고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갖게 된 것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회심에 대한 간증이 있을 수도 있고, 병을 앓게 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병을 고침받게 되었을 때에 대한 간증일 수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제목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제 개인적으로 한번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선교는 한 분이 교회 봉헌에 대한 건축에 대한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리모델링 되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시작한 일에 대한 마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녀오게 되었고, 올해는 이제 청년들이 가게 될 터인데 청년들 사역은 인도네시아보다는 캄보디아가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장유한 선교사님하고 연락하던 중에 청년들의 이제 프로필, 나이가 몇이고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고 전공은 뭐 했고 이 모든 것들을 자료를 넘겨받아서 장유한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에 필요한 사역의 방향을 나누는데 의료, 또 영어 교육, 컴퓨터 교육, 또 문화 공연, 또 음식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선교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될 때 저희가 의료 선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일 먼저 이제 두 청년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서 이제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디가 아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뭐 이렇게 아픈 증상을 이야기하면 접수증을 써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이름하고 뭐 이렇게 접수증을 써줘서 그 다음 파트로 넘기게 되면 그 다음 파트는 복음 팔찌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바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팔찌에다가 이제 글 없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그 동그란 구슬들을 이제 꼬여서 팔찌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구슬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 글 없는 책의 내용 그대로 황금색 구슬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되는 그 검정색 구슬 그런데 그 검정색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빨간색 구슬을 또 끼워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얗게 의롭게 정결하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록색 구슬을 끼워주면서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치료 받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혈압 체크를 하게 되고 당 체크를 하게 되고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당 체크를 받으셨는데 뭐 식사를 하셨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당 체크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저는 90 얼마가 나왔어요. 당 체크를 받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했는데도 이제 90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당 체크를 하셨는데 250 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전혀 체크를 못 하시고 분이 그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접수증을 가지고 마침 함께 가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침도 놔주고 뭐 부항도 떠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코스에 가서는 마지막 코스에 가서는 이제 그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복음 팔찌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 수요일 날 오전까지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쳐 놓고 수요일 날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때는 아까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당만한 요 공간 안에 250명, 100명 예상했는데 250명이 그냥 정말 그 몸 돌릴 틈도 없이 따닥따닥 앉아 있는 그 속에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공연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한번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저한테 요청하기를 목사님 복음 설교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나서 말씀 가지고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또 전했죠. 또 설교를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영어 수업 받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수업 받고 난 다음에 오후가 되어서 저녁 무렵에서 각 팀별로 나눠서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가정 신방 어떻게 사는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글 없는 책 가지고 캄보디아 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갔어요. 저는 제가 간 팀은 제가 1조였는데 홍석호 장로님하고 세은이하고 민희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5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간 가정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간 가정에서 이제 저 가정 가운데 있어서 가운데 앉으신 분의 이름이 46살 되셨는데 원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저 가정에서 이제 남편도 옆에 있고 같이 열심히 글 없는 책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정을 가게 됐어요. 두 번째 가정을 가게 됐는데 두 번째 가정 저기 있는 분의 이름은 코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저랑 나이가 똑같은 분인데 할머니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자녀가 4 있고 손주가 9명이 있대요. 한 가정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평상이 있고 그 위에 옆에 이제 집이 있는데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뭔지를 물었는데 이분이 대답한 게 기도 제목이 뭐냐면 건강이 안 좋은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을 사 먹지 못하는데 아프지 않게 좀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가정은 저기 있는 그 여자분이 이제 26살인데 임신하게 되었고 8월 달에 출산을 하게 된대요. 이름은 이제 다분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었는데 저 가정 안에 저 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언니 가정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저게 집이에요. 계단 올라가게 되면 저 방 하나에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뭐 전기불 하나밖에 없고 모기장 하나 쳐져 있고 거기에 뭐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랑 뭐 딸들 가족이랑 저게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신 마지막 사진인데 말씀드렸던 저기로 이제 불 떼서 밥해 먹는 거죠. 가스레인지나 부르차나 이런 거 없이 그때 저희가 간 시간이 5시였는데 5시 반쯤 됐는데 마지막 집이었는데 저렇게 불 피워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은 끝났고요.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설교를 한다면 제가 가서 복음을 글 없는 책을 통해서 글 없는 책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보여주는 게 황금색이거든요. 황금색 장면을 보여주면서 천국은 황금색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데 제가 문득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대한민국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 그리는 천국의 이미지와 저런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다를까? 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 주는데 저분들은 천국에 대한 그 이미지를 어떻게 그릴까? 뭘 떠올리게 될까? 천국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천국의 이미지와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 주게 될 때에 저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우리가 전해주는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미지를 떠올린다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천국이 그 아름다움을 이분들이 과연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천국이 아닌 거잖아요. 죽어봐야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천국인데 이 땅에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도 그 천국에 대한 것을 그대로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가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캄보디아 땅을 가게 되는데 숙소에서 그러니까 푸놈펜 공항에서 이 깐풍통까지 거리가 4시간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4시간 가서 이제 깐풍통에서도 요 숙소가 있는 이곳에서 교회까지 또 한 30-40분 또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면서 산이라고 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평지예요. 인도네시아에도 산이 있고 막 다 있는데 이 캄보디아는 산이 없어요. 다 평지예요.
푸른 풀 같은 게 있는데 다 그게 벼예요, 벼. 그런데도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도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뭘까? 98%가 불교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 교회를 가는데 보니까 조승불교인데 오렌지색 승려복을 입은 승려가 아이들 한 7, 8명을 데리고 걸어가는 거야. 집 앞으로. 한 집에 가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주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줘야 되는데 가서 베풀어야 되는데 우린 베풀러 갔는데 나눠주러 가는데 거기는 그 사람 그 승려들은 다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아, 참 정말 가난하게 살겠구나, 어렵게 살겠구나. 이분들에게 천국을 소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체험하게 될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섬겨주게 될 때에 그 섬김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인 거구나. 그런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되고 위에 앉아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꼬리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는 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겨주는 거. 세상과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위에 있는 사람이 맨 위에 있게 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온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그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아 누르는데,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아, 선교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는 거. 여러분, 이 선교는요, 멀리 해외 나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왜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까요? 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건강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그래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아들인, 부모로부터 배운 그 모든 것들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들의 눈을 틔워주게 되는 거고, 그들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게 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서 전도하면서 가정 신방하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아무도 거절하는 분이 없었어요. 낯선 이방인들인데 저희들이 라면 한 상자 가지고 갔거든요. 라면 한 상자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다 오라고 해서 가서 복음 전하게 됐고, 마지막 집에, 세 번째 집 가서는, 그 저녁 먹으려고 불 땐 그 집에 가서는 복음 전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밥
라면 같이 끓여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러고 왔어요.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그렇게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내색하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낯선 이방인들이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장유한 선교사님이 그만큼 계속해서 나눠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사울이 예수님 믿게 되어서 이제 회심한 거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어져서 다메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울이 변화된 것을 회심한 것을 안 믿더래요. 안 믿어줬어요. 불신했대요. 쟤 간첩 아니야? 쟤 스파이 아니야? 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치 변장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색출해가지고 다 넘겨주려고 한 그 스파이 아니야? 다 사도들이 안 믿었대요. 사도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도 불신했는데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는데 누가 여기에 변호자로 나서느냐? 누가 나설까요? 바나바가 나서는 거죠.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바나바가 이 사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같이 동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사울이 했던 그 일을 바나바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변호자가 되어서 사도들에게 사울을 보증해 줍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메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열심히 두둔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지금 불신하고 있는데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불신하고 있었어요. 얘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변화된 거 맞아? 회심한 거 맞아? 사도들조차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나서서 아니야, 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두둔해 줬을 때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안 믿었는데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여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가 뭐 했어요? 밭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밭 갖다 놨잖아요. 아,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앞서서 바나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이 일이 사울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에 있어서 바나바가 변호해 주니까, 바나바가 믿는다고 하니까 사도들도 같이 믿게 되는 거죠. 누가 있다고요? 바나바가 있다고요. 바나바가 그냥 저절로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은 게 아니라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그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바나바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니까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사울 의심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두둔해주고 변호해주게 되니까 그 앞에 있는 28절에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바나바가 변호해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자체가, 바울 자체가 자기 삶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되는데 말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로 이 사울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체험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 체험했는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못 이기게 되니까 말로 못 이기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곳에서 더 힘썼다고 그랬어요. 더 힘썼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힘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니까 이 사울의 회심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거구나. 바나바가 변호해줘서도 믿을 수 있지만 사울 자체의 삶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사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어떤 마음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가득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 분명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단순히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변호해 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울에게도 책임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당하는 고난, 핍박, 죽음의 위험 그 앞에 도망가지 않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힘쓰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누굴까요? 형제들이 사울의 핏줄일까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더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이 되는 거죠. 앞에서는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제자와 사울 그랬는데 바나바가 변호해주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니까 사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수 있도록 가이사랴로 가고, 그리고 다시 사울이 태어났던 고향 다소로 갈 수 있도록 누가 데리고 가느냐, 누가 도와주느냐, 누가 도와줬대요? 형제들, 제자들이 이제는 함께 도와주어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같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그리하여 형제가 되어서 사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고 온 유대에도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고, 그 얘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단 하나의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온 유대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는 사마리아와 또 그 앞에 예루살렘과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어디서부터 이야기했냐면 스데반의 죽음, 예루살렘의 핍박, 그것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 평안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형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형제가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더라.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캄보디아와 한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협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도 사랑하시고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느냐? 먼저 믿은 우리들. 제가 두 번째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코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할 건데, 저랑 뭐 나이도 같기도 하겠지만,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는 그 어려운 가정 보면 괜히 뭐 감사하잖아. 아우, 나 이곳에 안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된 게 아니라, 저는 그 속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 어려운 분들을 잘 섬겨주어서 이분들이 알지 못했던, 이분들이 받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섬기라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누가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받은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협력하게 될 때에
한국의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고 평안하게 되는 거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어느 곳에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꿈은 높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요. 선교지 가서 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선교될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예수를 먼저 믿은 내가 나중에 믿게 된 그분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게 선교예요. 가정에서 할 수 있고요. 목장에서도 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고요. 또 더 나가서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간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청민교회가 하나님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민교회와 각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하늘 복 많이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바나바가 먼저 섬겨줬어요. 바나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변해주니까 조금 믿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 그걸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니까, 그 모습 보게 되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내가 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섬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간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바나바와 같이 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믿어지게 될 때 협력하게 하시고 형제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목장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또한 직장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것을 실천하며 이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